우리 속담에 바닷속 깊이는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 과학적인 측량으로 아무리 깊어도 바닷속 깊이는 알 수가 있지만 사람의 마음속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으로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각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데 묶어서 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는 지도자들이나 목회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두 부부가 마음이 항상 맞습니까?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얼마나 그 마음이 흐트러져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 깊이를 측량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구약 묵시문학의 선구자라고 하던 에스겔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계시 가운데에서 그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의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황무지를 적시면서 사해까지 흘러들어가 사해를 소성시켜 나가는데 천척쯤 되는 거리를 나아가서 물 깊이를 재어봤을 때에 발목이 찼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 천척을 지나가지고 다시 물 높이를 재어봤을 때 무릎까지 차서 그곳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더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그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다시 천척을 지나갔을 때에는 허리를 넘어서 머리까지 가득 차서 헤엄을 치지 않고는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대봉교회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흘러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물이 여러분들에게 흘러서 어느 높이까지 될 것인가? 정말로 은혜의 강물이 가득하여 나의 온 몸을 적시고 머리끝까지 넘쳐서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런 단계인가? 아니면 아직도 은혜의 강물이 발목에도 차지 않아서 먼지가 펄펄 날리는 황무지를 다니고 있는가? 이 강물의 깊이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홀대 받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특별히 신학의 발전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창조론, 구원론, 기독론, 종말론을 비롯한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이런 학문에 비해 가지고 홀대 받은 분야가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에서 신학 발전에 있어서 20세기에서 최고의 발견은 성령님을 발견하고 성령님에 대한 재해석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중세 기독교에서는 성령님이 어디에서 유출되어졌는가 하는 논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000년 이상 동안 지내오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진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에서도 성령 유출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여러분 동방교회에서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나왔다고 주장하는 데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방교회에서는 아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논쟁에서 필리오크라고 하는데 필리오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쉽게 말하면 콤마 앤더 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그 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방교회에서는 아버지로부터만 나왔다. 서방교회에서는 아버지와 그 아들로부터 나왔다. 앤더 선. 그 세 글자 때문에 1054년 7월 달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빠이빠이 하면서 서로 나누어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홀대받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가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부터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한 역사를 이루어갈 때 성령님은 인격자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래야만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일부러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라고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자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님이라고는 거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똑같이 천지 창조와 구원 역사 그리고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참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성령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비인격적인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분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려면 진리이신 주님을 먼저 찾을 때에 성경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도행전보다는 먼저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요한에 나타난 성령님은 철저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사도행전도 인격적인 모습이지만은 저는 오늘 그 순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성령행전인 사도행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 지도자로 훌륭한 율법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의 철저한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하는 우리의 증언,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증언은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실을 믿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내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받도록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내 의지를 주장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증언자는 피와 물이지만 그 피와 물까지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의 가장 큰 증거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믿게 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증거다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까지 믿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진리로 믿는다면 이 본문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이라고 하는 자리에 그대로 이 본문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성령님은 언제나
진리의 영으로서 보혜사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신학적인 용어로 중요한 용어인데 상담학에서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바로 오늘 우리를 보전하시고 지탱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령님에 대한 오해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고 공부하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보면 정의를 정해 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잘못되어지면 오해하기 쉽고 편협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진리이신 성령님,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전에 성령님의 외적인 증거에 치우쳐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이것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 없이 성령의 외적 증거에만 치우쳐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외적인 증거는 내적인 증거로 바로 서게 될 때에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외적인 증거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힘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리이신 그분과 먼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외적인 신앙 행태로 비유하자면 우리의 신앙은 먼저 교회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교회보다도 먼저 산으로, 기도원으로 다니는 것을 우선시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보다는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원장이나 부흥사들을 우선시하는 데서 나타난 이런 폐단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튼튼한 기초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바람이 불고 쓰나미가 불고 태풍이 불어도 걱정이 없는 모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건전한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진리이신 인격자로 믿으면서 우리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인격자 되시는 그분을 만나면서 우리의 인격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격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인격 충만이고 진리 충만이고 성품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사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또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입니까? 내 인격에 녹아난 사랑, 내 성품에 녹아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논리에 따르면 태초부터 있었던 로고스는 진리의 영이고, 이 진리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 사랑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결국은 이 아가페 사랑 안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사랑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진리이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밑바닥에 성령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진리의 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오늘 우리는 먼저 사람다운 사람으로 거듭나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인격은 우리 속에 있는 사랑으로 측정되며 그 사랑의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끝이 어딘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라 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사 받기를, 능력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의 은사를 도저히 받은 것 같지 않은데 내 마음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칩니까? 그러면 그분은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은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요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이 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깊이, 그 성령 충만의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 충만이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끝까지 닿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지구의 3분의 2가 넘는다고 하는 바다, 가장 깊은 바다가 깊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12,000m입니다. 여러분, 바다 깊이가 12km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잠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40m입니다. 여러분, 스쿠버 다이버나 잠수함이 잠수를 해도 50m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내려가면 그냥 터져 죽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줄 압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깊이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 12,000m 깊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손짓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더 심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단지 수면 위에서 철싹철싹거리는 신앙이라고 하면 12,000m 밑바닥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더 깊은 사랑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물장구만 치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항공모함 한번 타보지 못하고 나룻배로 끄덕끄덕거리다가 물장구만 치는 인생은 아닙니까? 12km나 되는 그 깊이는 알지 못하고 단지 수면 위에서 철싹거리다가 물장구 치다가 간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바다속 깊은 심연까지 들어갈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40-50cm도 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고 빛 대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손해를 보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밤 9시 메인 뉴스라고 하는 TV 9시 뉴스를 볼 때마다 사람의 감동을,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뉴스 하나 나옵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람 속을 뒤집는 뉴스들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물장구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경 수백 독한 것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 지식 많은 것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의 행적에 감동을 받습니까? 신금을 울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70주년 기념관 준공을 하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건축위원장이야 건축위원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수고와 봉헌과 봉사와 사랑의 손길이 70주년 기념관 작품을 이루었습니다. 이 작품을 이루는 1년 동안에도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념관 막바지에 이르러서 실내 인테리어를 해야 됐습니다. 카페 위원장인 장로가 카페 내부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모든 물품을 어떻게 하면 싸게 구입할까 생각하면서 그 위원들이 발품을 얼마나 팔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목재로 된 의자에 소파 천을 씌우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곳을 문의하다가 바로 우리 예배당 앞에 있는 소파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다른 작업장과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 대봉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숨기고 문의했습니다. 가격이 결정되어서 그곳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작업을 맡기는 곳이 대봉교회라고 하니까요, 그 작업장의 사장이 돈을 받지 않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분 대답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자동차를 대봉교회에 주차를 해놓고 그래도 제대로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봉교회에 은덕을 입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어떤 방법으로 감사함을 표할까 몰랐는데 이런 기회가 왔네요. 카페 위원장이 거절을 하면서 카페 위원장이 사정사정해서 돈 받으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재료값만 받겠습니다. 며칠 동안 일한 인건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바라볼 때 그 돈 우리 교회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위원들이 더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봉교회 작업을 해놓고도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소파 카페에다가 가져다 놓고 사진 찍어가도 되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작품 사진 딱 찍고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 소파를 볼 때마다 그분을 기억할 것이고 그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것이고, 여러분, 다른 매장에서는 서로 깎지 못해 싸움박질 하는데 그냥 해주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소리 없이 감동의 발길이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연세 높으신 어른분이 재난지원금 받은 것을 교회 헌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재난지원금은 교회 헌금으로 되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재난지원금만큼 현찰로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바쳐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액수가 문제겠습니까? 목사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로 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가, 가슴을 울리는가? 여러분, 날짜로 봐도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여러분 자녀들이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여러분 배우자가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감동 줍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얼굴로 감동을 줍니까?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내 사랑의 마음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은사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성령 충만 은사가 아닙니다. 그 성령 충만의 은사가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사회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성령 충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외적인 증거로 내 가슴만 뜨거워진다면 그것은 감정의 표현일 뿐이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그 마음을 울렸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의 가슴에 충만해서 다른 사람의 가슴까지도 울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이 성령의 빛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